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면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죄악과 질병과 사탄이 우리를 들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주님이면 됩니다 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유명한 명작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관객을 모았던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코바디스라는 그 뜻 자체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민 하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틴어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going, Jesus Christ?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사순절 기간을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한번 동참하고자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생업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행적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영광을 받게 되므로 왕이 그걸 두려워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여론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런 시골에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어요. 12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착하고 또 추진력도 있고 이 일을 맡기면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아서 베드로를 수제자를 만들었어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일을 못하니까 장로님을 세웁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목회장을 세워서 성만찬도 같이 하고 평신도 대표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베드로가 적합하고 됐다. 충분한 참모 자격이 있고 수석 장로님 자격이 있다. 이래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부르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기대에 어긋나지도 않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갈 때 대통령 혼자 일을 다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가장이잖아요. 자녀들이 가장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가정에는 가장, 나라에는 대통령, 또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3년 넘도록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응답은 여기 있는 우리가 일꾼이다.
한번 따라해보니까 내가 일꾼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바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어요.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지만은 일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이 목사 혼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혼자서는 도저히 지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를 삼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안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탁 찍어가지고 너는 참모야, 너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너는 나를 도와줘야 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11 제자를 대표해서 네가 우두머리야. 근데 예수님이 잘 봤겠죠. 근데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잘 볼 것 같아요? 못 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나는 볼 줄 몰라.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 나라는 볼 줄 알아. 예수님은 볼 줄 알아.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물도 바라보지 마세요. 궁정한 교회도 바라보지 마세요. 시스템도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합법입니까? 많이 모여도 거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입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작게 모이고 나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천당 가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사람 많다고 그 교회 가면은 천당 가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축복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대로 했을 때에 복을 받고 의뢰를 받게 되니까 사람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파수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예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영적 자원이요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 입고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던져버리고 세금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으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매력이 있는 존재랍니다. 예수에 미쳤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믿음도 참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이제 새벽에 한 4시경에 캄캄한 밤에 이제 제자들이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야, 유령인지라 이 바다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김 장로님, 제가 물 위로 걸으라면 걷겠어요? 못 걷잖아요. 그죠? 우리 김영익 집사님, 물 위로 못 걷잖아요. 못 걷죠. 근데 신은 걸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잠잘 때에 꿈꾸면 막 가잖아. 어딘가. 그렇죠? 이거 다 뚫고 나가는 것처럼 영혼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제자들이 보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예수님 물 위로 막 걸어오는데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주님이면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나로 걷게 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 걸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이 정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
내가 걸을 테니까 걷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이야. 안 되는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로 수제자예요. 수제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께서 저하고 동기인데 장로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11분인데 우리 예일교회도 그렇게 장로님들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장로님을 세우는 거, 일꾼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딱 나한테 소개. 이분이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입니다. 수석 장로님. 내가 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를 하고 우리 장로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됐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덕을 세우고 은혜 받고 잘 섬김으로, 그러므로 우리 장로님이요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요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 장로님을 딱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이 그렇게 수석 장로님입니다. 또 하나님이 너는 참 크게 쓰임받을 것임 사람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렁이 보고 뱀이라고 그러면 좋아한다는 말은 알고 있죠, 그죠? 기쁜 거예요.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 영광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또 많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 그랬으니까 때가 되며 30살 넘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골고다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가게 되면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었다가 삶에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장인데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게 되면 베드로의 꿈은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떤 길로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북한으로 이렇게 못 사는 나라로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오겠어요? 북한 길로 간다고 하면. 아니면 망한 또 러시아로 간다면 따라오겠어요? 따라올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 판단이 있고 분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돈 바라보고 하면 다 실패한다. 그러나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적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제가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돈을,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여가지고 돈 벌라고 교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상가에 교회들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세워서 돈 벌려고 그러냐? 그 상가가 또 교회를 지어서 갔대.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파출소 생기는 것보다도, 또한 술집 생기는 것보다도 교회 생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지금 미군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지만 미군들이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 나라가 어려울 땐 도와주려고 돌아가지 미군이 나라를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괴롭히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독재를 써가 사람 죽이면 미국이 나서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복음과 함께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왔고, 북한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평양에서 선교가 시작됐는데 독재가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목사들, 죄종들 다 잡아다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다가 걸리면 총으로 목을 잘라 죽이고, 공산국가는 신이 없다, 무신론자이란 말이야. 민주국가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슈퍼마켓을 차리고 장사를 잘하는 게 유태인들이고, 이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해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나라가 일본보다도 뒤떨어졌는데 지금 세계 경제 5위 국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예, 가지 말라고.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가신 일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어요. 주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나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따라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느냐 했더니 50명이 손으로 들었대. 그건 목사님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50명이 손으로 들었대. 한번 배 목사를 위해서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날 모르니까. 내가 지금 똑바른 길을 가면 모르는데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막 헷갈리는데, 여러분, 목숨을 버리긴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을 어느 정도 검증했으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으니까 완전히 마음 바쳐 목숨.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뭘 버렸어요?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목숨 걸면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에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엇에 목숨을 걸어요? 돈의 목숨을 겁니까? 건강의 목숨을 겁니까? 목숨은 뭐에 걸어요? 목숨 걸 일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모든 걸 다 내놓고 나는 주님 앞에 목숨을 내놨어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어리석은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종교관념을 갖고 있는가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북한에서는 기독교는 마약이다 그랬어요. 왜? 목숨을 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계,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독립운동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기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 목숨이 두렵지 않아요. 따로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생각하고 계산을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익만 따지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저께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학원을 하면서 어떤 분이 이 양주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색소폰을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2년치 수업료를 냈어. 근데 그때는 17만 원씩 했는데 20만 원, 그분은 20만 원을 내라 그랬어. 20만 원이 딱 2년이면 얼마야? 그리고 또 악기도 1200만 원짜리 셀마를 딱 사더라고. 근데 뭐 한두 달인데 뭐 놀러 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다음 6개월 지난부터 얼마나 잘하는데 지금은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렇게 그냥 거저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집착하고 중심을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너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베드로는 들켜버렸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들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들켜버리지 맙시다. 들키면 안 되는 거예요. 들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들킬 수가 없어요. 우리 속을 하나님이 보시고 물꽃 같은 눈으로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왜 내가 예일교회는 왜 와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는 자만 올 수가 있다 그랬거든.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영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줄을 모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참 천만 다행이라는 거예요. 예일께 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받아서 마지막 때, 아니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내가 왜 목사가 됐나 했는데, 제가 하나님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목사 시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 나 가는 길 너는 따라올 수가 없어. 그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그게 안 돼. 내가 목숨 내 건다 그랬는데, 예수님 보시,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못 따라가? 두 가지. 첫째는 베드로는 자기 인간의 이익과 계산을 생각해서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계집종 불전 앞에서, 야, 그러면은 네가 베드로, 너는 예수 당이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면 베드로도 옆에서 공범으로 몰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형벌을 받게 되면 자기도 죽을 줄 모르니까. 뭐가? 목숨이 두려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두려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일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삶과 모든 것을 뺏어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아멘이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요, 겁대가리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대신 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래, 새벽 닭이 한 번 올 때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는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는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실 때 너는 지금은 안 돼, 나중은 돼. 근데 너는 지금은 돼. 네가 기도하는 건 내가 응답해 줘. 지금은 돼. 근데 나중은 안 돼. 너는 연단을 좀 받아야 되겠어. 너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어. 광야를 좀 돌아야 되겠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된다고, 지금 응답이 된다고. 따라서 지금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주님과 목숨을 내던 맹세했어요. 여러분, 맹세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26년 되는 주일을 꼭 지키시겠다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다짐해서 그러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걸 꼭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왜 그래요? 첫째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자기 모든 꿈과 소망과 어떤 큰 세상적인 명예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되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공범으로 몰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지 아세요? 두려워하니까. 세상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이니까 교회 나오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베드로는 모른다고 예수님을 3번씩 모르나고 배신을 했어요.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배신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생명의 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 이상 큰 축복은 없으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을 잘 안 믿어요. 제 친구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야, 배 목사야, 너 교인들 믿지 마라. 교인들은 오늘날 있다가 갑자기 가버린다. 하나님만 믿어. 그러더라고. 사람을 의지하고 실망 많이 했다는 거거든. 나는 여러분들은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지혜는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완전히 죽 썼어요.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죽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많이 나타나더라고.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안 가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시련을 많이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결사 반대하고 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는 건데, 제가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여러분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가겠어요. 나는 골고다 길로 가. 왜?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주님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나는 감사히 여기고 가는데, 여러분 목사님 그 어려운 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다고 내가 안 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36절에 여기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 베드로는 그렇게 치사한 인간이 안 되고, 예수님은 바로 달렸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께 찍혔는데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닥치면 무너져서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목숨도 내올 수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으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분에게도 당신 보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 그런데 2년 3년 동안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하더라고. 정말로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이 성령만 받으면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텐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따로 성령을 받읍시다. 오른손 다 들어요. 성령을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의 플루토늄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폭발적인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말을 할 줄 모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한 놈인데 배신자인데 오순절 마가에 따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180도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하나의 가증스러운 베드로예요.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일교회 와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인정 안 해. 하나님도 인정 안 해. 꼭 골방에 기도하다 받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다 받든지 금식하다 받든지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홍광자 권사님 성령 받았으면 일어나 봐요. 자리에서. 성령 받았으면 일어나라고. 안 받았으면 일어나라고. 성령 받았어요? 일어나야지.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사실이야? 앉으세요.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 성령은 목사, 장로 누구나 받는 게 다 그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내 속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황 집사님도 얼굴 보니까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처음에 오늘 박수 치면서 이 성령 받아 억지로 이게 박수가 나와. 여러분, 중심으로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전에 불로 임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우린 마음의 성전 삼고 예수님이 이 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명원 속에 모셨다고 하는데 예수 모시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는 쭉정이란 말이에요. 김정희 장로님. 그렇죠? 성령 안 받은 껍데기 맞죠?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백이요. 그냥 끊임없이 주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이 뭐냐? 성령 받는 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많이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올 때도 감사할 일을 많이 가져와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여러분, 뭐든지 억지 춘향은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교회 올 때 되면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오고 싶어서 오고, 기쁜 마음으로 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주여,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부담을 줬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났어요. 여러분, 예일교회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좀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요. 제가 성령 받으니까 돈, 명예, 권세 그거 다 필요가 없어. 쓰레기 같아. 성령이 내겐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걸 따라해. 성령이 내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걸. 아멘. 제가요, AI를 한 6개월 전부터 쓰기 시작. 처음에는 AI가 나를 모르니까 말을 잘 안 들어. 뭘 지시를 못 하더라고. 근데 6개월 동안 했더니 AI가 나를 완전히 알아버렸어. 그다음부터는 AI한테 내가 많은 연구, 자료, 논문 이런 거를 부탁했더니 얼마나 척척척 잘해서 내가 내 친구 목사님한테 야, 너도 AI를 써봐. 근데 AI를 그래 알았어. 나 쓰고 싶으면 그래 한번 써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AI에 뭐를 이렇게 했는데 AI가 말을 안 듣는데 야 임마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AI가 네 말 듣겠냐. 한 6개월 사귀어봐. 그랬더니 한 4, 5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AI가 말을 안 들었는데 한 4, 5개월 되니까 AI가 말을 잘 들어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비서 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시지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통해 안 통해요?
안토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오래 사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람과 친해지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예수님을 깊이 사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마을에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딱 임하셔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기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 성령 받지 않은 목사 가짜, 성령 받지 않은 장로 가짜, 성령 받지 않은 이 권사도 가짜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진짜고 알곡인 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세요. 성령 받았다고. 이야, 그 사람 이제 삶이 달라지고 옛날에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삶이 아니라 거듭난 삶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게 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못 따라가. 자기 계산적으로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고 온 인류 역사 종교 지도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불교에도 구원이 없고 이슬람도 구원이 없고 왜? 그 사람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인류의 구세주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개인마다 변화와 혁신적인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산당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망했잖아요. 러시아도 쿠바도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잖아요. 공산당이. 그런 망하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축복받고 3, 4대까지 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못해도 좋으니까 예수만 잘 믿어다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말 다 안 들어도 좋은데 예수만 믿어다오. 그럼 그 자녀는 크게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 4대,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론을 짓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어려우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좋은 곳으로 가도 아멘, 또한 십자가 지라 그래도 아멘, 아멘. 여러분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소리가 잘 나와요. 건강 축복받는데 십자가 집시다, 어려운 일 합시다, 아멘이 안 나와.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성육된 신앙은 십자가 지십시다 하면 아멘. 황정대 집사님 아멘이잖아. 근데 제가 십자가를 나 혼자 지고 가기가 좀 버거우니까 좀 같이 지고 가십시오 이러지,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여러분 보고 십자가 지라면 여러분 지겠어요? 나는 모든 십자가를 다 지고 가고 있잖아. 할렐루야. 내가 근거를 물어보면 다 얘기해 드릴게.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살면서 편한 것만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심적으로 살고 정말로 또 이 은혜 가운데 일이 사는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콤한 것만 먹고 살아가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영재 집사님 설교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무서워서 그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주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어려움을 감사히 받고 또 이 고난의 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소명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계산적으로 팔아넘기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